예, 이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려장이라는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뭐 그게 뭐 일본 문화다, 뭐 고려의 문화다, 뭐 말은 많지만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장이 무엇입니까? 이제 집에서 부양하기가 힘드니까 이 늙은 부모를 이 지게에 메고 산에다가 이제 굴에나 이런 데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버리는 거죠. 입을 하나 줄이는 거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한 아버지가 자신의 연로한 이 부모님, 아버님을 모시고 지게에 탁 태워서 이제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의 아들과 함께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슬픈 마음으로 올라가서 이 아버지를 산에 위에 내려다 두고 이 지게도 두고 같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게를 메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 왜 그 지게를 메고 오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중에 아버지를 내가 다시 메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자신의 이 연로한 아버님을 모시러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의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배우는구나. 참 신기하게도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속 터질 일이 많아요. 속이 채워지고 기뻐질 일이 많아요. 왜 속 터질 일에 웃으시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다수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못난 모습을 자기 자녀가 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고쳐지지 않고 내게 있는 못난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내 자녀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똑같이 그 못난 모습을 하면은 그 화가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대로 닮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사명이자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디도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 그리스도의 소망 위에 이 반석 위에 너의 것을 세워라.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는 것은 각 성의 장로들, 감독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늙은 남자를 가르쳐라. 그리고 늙은 여자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 늙은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가르치게 해라. 그리고 디도 너는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특별히 디도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기보단 이제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에게 배운 것을 따라서 이 성에 오게 된 것이죠. 교회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앞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7절에 방금 읽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누구든지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입을 벌려서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나의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계획을 짜는 것도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A를 넣으면 B라는 결과가 나올 텐데 왜 그것을 하지 않지? 하지만 사실 그 실제적인 일로 들어가면 그냥 A를 넣는다고 B가 짠 하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디도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게 권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디도가 술에 취해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혀가 반쯤 꼬인 상태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술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혀를 잘 못 꼬아가지고 좀만 꼬아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술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리얼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경험이 있으셔서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 디도의 말이 진정성이 있을까요? 아마 성도들이 듣기는 할 것입니다. 듣긴 하겠지만 속으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휴, 먼저 해장부터 하고 와라 좀. 먼저 숙취부터 해결하고 와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디도의 연소함을 얘기하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르치는 그 바른 교훈과 바른 말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한 일의 본이 되게끔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도록 권면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나이가 있을수록 그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문제들과 직면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끔 그들의 삶에 노하우가 쌓여왔을 것이고, 그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권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하는 본인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흉본다면 누가 그 권면을 귀하게 담아 듣겠습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마음이 깨지지 않은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디도에게 먼저 너가 선한 일의 본이 되게끔 그것을 성도들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너희를 이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간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선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점도 많지만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서신 등 이 서신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권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너희가 마음대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착각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생,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의 이익을 보며 기뻐하는 인생,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 반복하지만 디도에게 너가 먼저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권면하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권면할 그 권리와 권한이 바울에게서 디도가 허락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모난 행실로, 본이 되지 않는 행실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면 오히려 그 바른 교훈이 전하는 자 때문에 거짓이 될까봐, 악한 일이 될까봐 먼저 자기의 행실을 세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해 주셨지만
이 피택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견해는 더욱더 낮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어떤 말을 권면하더라도 어떤 말을 얘기하더라도 그 듣는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신뢰할 만하구나. 저 권면은 내가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그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권사 후보에 올라가시면서 사진을 저에게 보내시면서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저는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추잡한 죄를 지었던 르우벤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는 12지파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모난 모습에 우리를 모으셔서 예수님이 그 위에 자신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비단 피택자들과 우리 사역자들, 임직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동일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권면을 행해야겠죠. 하지만 그 권면의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행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할지언정 그 사람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오히려 한 소리를 하겠죠. 자기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도 우리는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 사람이 살아내는 것,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려장, 왜 너가 지게를 메고 다시 따라오느냐? 나도 아버지를 다시 메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한 것처럼요?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닮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다음 세대는 반드시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대가 중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게 믿음의 선대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악착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내 세대에 더 고생을 해야겠구나.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서 오늘 조금 내가 힘들지언정 내 자녀가 하루 더 웃을 수 있다면 고생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바울은 티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너가 전하는 그 바른 교훈이, 바른 말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권면으로 들어가려면 너가 항상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 겸손을 요구한 것이죠. 이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를 악마로 만든 것은 교만이다. 반대로 사람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비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연수가 차고 뒤를 돌아봤을 때에 나의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 던져질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 그 권사님 살아오신 걸음 내가 알고 있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 그 장로님의 살아온 삶을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장로님이 내게 쓴 소리지만 권면하는 그 한마디가 다음 세대에게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올바르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명백히 점점 알아가고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를 배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배워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르침받고 배운 바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것을 이미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주장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죠. 내 안에 본성을 따라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죽고 이제 성령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제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나는 살아낼 능력이 없지만 나로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이번 한 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에게 마지막 가장 큰 계명 하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줄 때 그 영혼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숙해 보이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은 죽이고 그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핀잔 주려고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력과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자 사랑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아낌없이 연약한 영혼에게 채워주는 것,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 감사하고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세워졌습니다. 그 일꾼들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겠죠. 왜요? 투표를 했다는 것은 그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또 피택되신 분들도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목사님과 6개월간 피택 교육을 받으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셨구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더 성도들을 섬기고 목사님 말씀처럼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더 깊은 걸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